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아멘. 아마 상실이라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혹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실은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혹은 내가 무언가를 빼앗긴 것, 혹은 내가 무언가를 깜빡하고 잊어버린 것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성적의 상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에 혹은 물질에 혹은 인간관계에 혹은 내 명예에 어떤 권력에 여러 가지들의 상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이 상실을 대함에 있어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나에게? 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상실이 왔지?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사랑했고 믿었고 예배했는데 왜 나에게 상실이 이렇게 찾아올까?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어쩌면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숙제처럼 남겨지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힘들게 하시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여성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가 있어요. 바로 갱년기입니다. 서로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갱년기인가 봐. 갱년기라서 그래. 그러면 그냥 다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저게? 뭐 한참 이렇게 되다가 갱년기라서 그래. 그러면 끝이 나버리는 그 허무한 그 어떠한 대화를 바라보면서 야, 갱년기가 어마어마한 하나의 열쇠구나, 키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갱년기가 뭐지? 갱년기가 뭔데 갱년기야라고 하면 끝이 나는 걸까를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갱년기 세대는 아니지만 한번 찾아보았어요. 갱년기를 찾아보니까 갱년기의 현상, 증상은 이렇습니다. 발열이죠.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나고 혹은 홍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통, 어지러움 같은 경우가 있고 가슴에 어떠한 통증, 가슴의 두근거림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불면, 수면 장애를 앓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근육의 빠짐, 그리고 내장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중의 증가, 근육은 빠지는데요. 뭐 이러한 일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심혈관의 질환들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자면,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우울감이 조금 팽배하고, 그리고 짜증, 예민함들이, 더 불안함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갱년기의 증상이라고 해요. 이게 뭐 마음 먹기에 달려서 이렇게 해결이 되느냐, 그러한 여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보다 더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잘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갱년기를 제가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서적이나 많은 뭐 전문 박사님들의,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대다수는 이거예요. 갱년기의 어떠한 식이요법, 갱년기에 필요한 약, 뭐 갱년기에 꼭 필요한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겠다, 내가 이런 걸 한번 알아봐야지 하고 많은 박사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신 것들을 다 찾아보고 보고 듣고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굉장히 엉뚱한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식이요법, 약, 운동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무엇을 하더라도 결론은 이거예요. 갱년기는 온다예요. 갱년기는 피할 수 없다. 약을 잘 먹어서 갱년기의 증상이 안 온다? 아니에요. 식이요법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해서 갱년기를 없었던 듯이 지나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갱년기는 무조건 온대요. 더 중요한 것, 갱년기는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옵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서 조금 조사한 것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40대에서 50대쯤에 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온다고 합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겪는 이 갱년기. 이 갱년기를 그러면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즐겨라? 아니에요. 즐길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 이 갱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씀 다 집어치우고 갱년기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또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갱년기는 뭐지? 하고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찾아보았어요. 결론은 갱년기는 피할 수 없다였어요. 갱년기는 막을 수 없다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갱년기는 막을 수 없구나. 갱년기는 피할 수 없구나.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 혹은 여성 호르몬이 노화에 의해서 당연히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과 여러분들의 몸은 늘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노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갱년기는 이때 찾아오는 뭡니까? 어색함이에요. 불안함이에요. 당연히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에스트로겐이, 테스토스테론이 내 옆에 없는 거야. 나에게 당연히 와야 되는데 나에게 당연히 안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오는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불안함이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들 무엇에 적응되어 있었습니까? 얘네들이 이 호르몬이 당연히 나오는 것에 적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화에 의해서 당연히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 어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갱년기는 뭡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인데, 당연히 없는 것인데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겪는 하나의 적응기 혹은 과도기라는 거예요. 조금은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장해서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혹은 영성으로 한번 끌어와 볼까요? 늘 우리는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것이 실은 당연히 나를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당연히 지금까지 내 옆에 있으니까 늘 내 옆에 함께 할 것 같죠? 아니요. 건강은 당연히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요?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물질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요? 사람이요? 당연히 늘 내 옆에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당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모저모로 다시 말하자면 상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혜라는 찬양에서도 말하죠.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다고요. 실은 나에게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연하게 받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은혜였으며 오히려 당연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건강도 당연히 사라지는 게 맞는 거고요. 물질도 당연히 사라지는 게 맞는 거고요. 인간관계도 당연히 사라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숙을 통하여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당연히 노화를 통하여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러한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뭐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갱년기로 돌아가서 갱년기를 대비하면서 왜 식이요법을 하고 왜 약을 챙겨 먹어야 되고 왜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당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상실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당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상실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연한 상실로 말미암아서 2차, 3차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거든요. 당연한 상실이 수반하는 2차, 3차적인 안 좋은 악 영향들이 있거든요. 운동으로, 식이요법으로, 약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갱년기는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약으로 혹은 식이요법으로 혹은 운동으로 잘한다면
갱년기로 수반되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혹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 뭐냐? 당연히 오는 상실이 아니라 뭐예요? 상실 이후에 찾아오는 2차, 3차적인 악한 영향들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팁인데 갱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의 팁을 알았어요.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면은 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뭐 이게 정확히 뭐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효과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갱년기에는 이제 땀이 나고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이불은 또 못 덮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도 조절을 굉장히 시원하게 잘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온도 조절을 시원하게 잘하면서 무거운 이불을 덮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더 예민해져요.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불안해져요. 이것을 덜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도 운동도 그리고 잠도 규칙적으로 잘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영적인 것으로 돌아와 볼까요? 왜 나에게는 상실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안 좋은 일이 터졌을까요? 왜 나는 속된 말로 재수 없게 이러한 일이 터졌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실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내 옆에 있었던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상실이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연한 것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당연한 것을 겪었을 때 우리는 신앙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선상에서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의 기도에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실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상실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상실 이후에 찾아오는 2차, 3차적인 악한 영향들에 있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남겨진 이 제자들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스스로가 겪는 상실이 아니라 상실 이후에 찾아올 것들에 있어서 대비하며 중보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깁니다만 그 이사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래서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회복이에요. 그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니네 죄 지었니? 니네 이제 혼날 거야. 상실. 모든 것들을 빼앗길 거야. 상실. 이때 너희들은 뭐하라? 포기하라, 좌절하라, 시련에 빠져서? 아니요, 회개해라. 엔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를 살펴볼까요? 욥을 살펴보면 욥은 죄도 짓지 않았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욥은 경험했어야 할 상실이었어요. 사람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었어요. 그리고 물질을 잃었어요. 어쩌면 죽음에 다다랐을 때 당연히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어쨌든 욥은 죽음 직전에, 아니 죽음 이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당연한 상실을 경험을 합니다. 이때 욥은 어떻게 그것을 견딥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그래요. 다른 하나님을 말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말해요. 하지만 욥은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런데 이 욥에게는 갱년기가 찾아온 거죠. 상실을 경험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히 다 떠나갔으니까요. 이때 욥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 자신의 탄생을 저주합니다. 속된 말로 말하자면 자신의 스스로의 생명을
조금 경시 여기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보다 조금 더 한번 나가보는 생각을 해봅니다. 갱년기의 증상의 하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이 갱년기를 극복을 합니까? 자신은 잘못한 게 없었고 회개할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회복됐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배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2배의 축복을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상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갱년기는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올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슬프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괴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실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실감을 경험케 하셨을까? 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상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더 못살게 굴기 위해서? 그를 더 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상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음 스텝,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 상실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2배 축복이라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상실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하려고 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다음 스텝이라는 거예요. 아동들을 저희 이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요즘에 이한이에게 좀 많은 거를 시켜야 되겠어요. 예전에 이한이가 예찬이 형 보고 싶다고 군대 이야기하다가 예찬이 형 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예찬이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한이가 어제 그제부터 자꾸 뭐 길 가는 누구를 보면서 자꾸 해경이모래. 그래서 해경이모 닮았다고. 아니라고, 부르지 말라, 해경이모라고. 근데 오늘 해경이가 왔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한이한테 뭐를 부르라고 할까, 100억을 부르라고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조만간에 막 찾아올 것 같아요. 대통령 이름 부르면 대통령이 올라나 뭐 이러면서 있어요. 이한이가 부르면 다 와. 근데 왔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씩, 이제 이한이가 5살밖에 안 됐고 지한이가 7살밖에 안 됐지만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한 가지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이한이는 그게 잘 안 지켜지기는 하는데 제가 지키려고 일부러 그랬던 게 있어요. 월화수목금은 핸드폰을 못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점심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밥을 먹기 전까지 약 2-3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풀어줍니다. 근데 이한이가, 얘네들이 장괴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 오거나 뭐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그러면 몰래 일어나서 엄마 걸로 게임을 해요. 제가 없으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몰래 일어나서 게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들 들켜요. 지한이는 이제 조금 해서 몇 번 들켰어요. 예전에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잘 안 해요. 근데 이한이는 5살밖에 안 됐잖아요. 만으로 뭐 3살 4살인데요. 그냥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규칙을 세웠어요. 월화수목금 중에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0-30분밖에 못하지만 저한테 걸리니까 10분 20분밖에 못할 때도 있어요. 하다가 걸리면 뭐 하는 거다? 그때 게임을 하면 뭐 하는 거다? 토요일날 주일날 게임 절대 불가해요. 결국 그 10분 20분 겨우 했다가 2-3시간씩 하는 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했는데 저번 주에 2번이나 걸린 거예요, 이한이가. 그래서 제가 이한이한테 그랬어요. 넌 토요일날 절대 핸드폰 못해? 알았대. 네, 알았어요. 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가 됐죠. 토요일이 됐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이한이 보는 앞에서 지한이에게 핸드폰을 줘요. 그리고 게임을 하라고 합니다. 막 게임을 해요. 이한이가 울기 시작해요. 엄청 울어. 자기 게임하고 싶대. 이한이한테 말해요. 이한이 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대. 아니, 오늘 말고 너 저번에 아침에 일어나서 했어? 안 했어? 했대. 그럼 아침에 게임하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때 게임 안 시켜, 어린이집 안 가는 날 게임 안 시켜주기로 했대. 그래서 너는 못하는 거야. 엄청 울어요. 엄청 우는데 이제 아내가 왔어요. 또 이제 아내한테 막 울어.
그래서 아내가 막 이제 말해요. 이제 안 하기로 했지? 잘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빠 하게 해주세요. 저는 똑 부러집니다. 저는요 지 엄마 닮았어요. 김북성 권사님 닮아서 굉장히 똑 부러집니다. 안 시켜줬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어요. 그래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있는데 성령이가 이제 우리 한성령 이제 처제께서 이모가 와서 애들을 봐줬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전화가 와. 그리고 이제 성령 이모 걸로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빠 나 핸드폰 해도 돼? 그래서 말했죠. 안 돼. 그래서 어제 못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너가 게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걸 놓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아이는 정말 많이 울었고 어쩌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아이한테 상처가 생기고 혹시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했는데 제가 믿고 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은영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이가 성숙하게 자라려면 성숙한 아이는 무엇을 경험했더라? 상실을 경험했더라. 상실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아이는 더욱더 성숙한 아이가 되더라. 그래서 모든 아이들한테 오 그래 하고 모든 거를 다 해주지 말래요. 아이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체벌이 아니라 뺏어야 되는 거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가 뺏기는 거야. 이것은 엄마 아빠가 뺏는 게 아니라 너가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확실한 상실을 경험케 하라는 거예요. 이 상실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실은 아이로 하여금 다음 스텝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울고 불고 엄마가 싫고 아빠가 싫고 게임 안 시켜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우는 거예요. 내일이 없을 것처럼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실을 경험한 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위에서 말씀 막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가 쪼르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 오늘 일어나서 게임 안 했어. 전 아이에게 말하는 거죠. 점심 먹고 낮잠 자면 아빠가 아빠 핸드폰 꼭 줄게. 아이는 성장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아이에게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개인이 더 성장하고 더 잘 되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상실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요. 예방접종을 맞으면 우리는 아주 소량의 병원균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싸워요. 그리고 우리는 열도 나고 힘들고 아프겠죠. 하지만 그것을 한번 이겨내면 이제는 그 병원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상실이라는 예방접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예방접종의 힘듦, 어려움, 갱년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더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의 사람들을 옛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천명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영적인 갱년기는 분명히 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상실들을 경험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아빠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나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아. 나에게 사탕을 주지 않아.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지 않아. 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인지 모르겠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미친 듯이 울어. 그런데 이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나는 성장했더라 이거야. 아빠가 미웠었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아빠의 뜻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하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천명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근데 이 갱년기를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잘 깨닫고 이겨내고 살아가면 그렇게 깨달아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건데, 갱년기를, 영적인 갱년기를 우리가 온전히 버텨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차, 3차의 악한 영향들이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을 통해서 누군가는 더욱 성장할 것이며 누군가는 상실로 말미암아서 주저앉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더 큰 질병을 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질병 없이 더 건강해지고 더 완벽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는, 상실은 무조건 옵니다. 영적인 갱년기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잡아서 온전히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모르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에도 저에게 말을 할 수 없었던, 혹은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상실들을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다 쌓아놓고 계실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인간관계든 혹은 나의 삶이든 문제든 뭐 성적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부모든 자녀든 너무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이며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시기에 주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더욱더 7,000명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함께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제가 감히 공감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 그 모든 힘든 물 나의 주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각자가 참 많은 상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적 갱년기를 모두가 작게 크게씩 가지고 있으며 앓고 있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혹 누군가 상실을 경험할 때 마치 이스라엘처럼 죄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더 온전히 깨달아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개함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는 누군가는 욥처럼 굳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침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스텝의 부흥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서든 혹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마침내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갱년기를 넉넉히 이겨내어 한 스텝 한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나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개인들이, 가정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